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취학 고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방석일입니다. 드림웨이브 버전2 하나님 나라의 통치 8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3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입니다.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며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의 품에 죽은 아이를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그 여인은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를 죽인 여인은 끝까지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자 솔로몬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두 여인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른 여인은 아니다, 아이를 그냥 반으로 나누자고 말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말 것을 요청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했던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오늘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지혜로운 판결을 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의지하기로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웰컴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다리가 아플 때입니다. 우리 지민 친구가 웰컴 질문을 한번 읽어봐 줄래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교재를 보도록 해요. 교재의 그림에 어떤 상황이 그려져 있나요? 한 학생이 다리를 다쳤어요. 혼자 걷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탱할 게 필요해 보여요. 옆에 나뭇가지, 목발, 젓가락 그림이 있어요. 다음에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리를 다친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다리가 아픈 친구가 나뭇가지나 젓가락을 의지한다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어드벤처 활동에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각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 적었으면 이번에는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순서대로 답을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16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두 여자예요. 두 여자가 판결을 위해 솔로몬 왕 앞에 섰어요. 18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해산이에요. 두 여인은 사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어요. 19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아들이에요. 한 여인이 실수로 자신의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20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품이에요. 아이를 죽인 여인은 다른 여인의 아이와 죽은 자신의 아이를 몰래 바꾸었어요. 22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산, 죽은, 쟁론이에요.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며 다퉜어요. 25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반이에요. 두 여인의 서로 다른 주장을 들은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어요. 26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마음이에요.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주라는 솔로몬의 명령에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반대하며 자기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른 여인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요.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겠다고 말한 엄마가 진짜 엄마라며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아래 세 문제도 답해 볼까요? 모두 잘 풀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솔로몬이에요.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자에게 반쪽씩 주기예요. 세 번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그럼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할까요? 오늘 밸류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결심해요예요. 오늘 밸류 활동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결심할 거예요. 우리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순간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돌아가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멋진 판결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결심 문장을 작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넘어가서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 것을 기억하며 욥기 12장 13절을 따라 쓰고 가족과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일기도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8단원 3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8단원 3과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